네, 오늘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아들, 딸들하고 이렇게 하는 청직잔치 뵙으니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아멘. 나같이 행복한 들거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번에 지난 1991년 1월 31일에 노아법이라는 법이 제정 공포됐습니다. 이 노아법이라는 게 뭐냐? 클린턴 때에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것이 공포되는 91년 3월 26일을 클린턴이 미국 교육의 날이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껍데기는 참 번질로하고 그럴싸한데 이 노아법이 뭐냐? 이 노아법이라는 거는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우상숭배 금지, 또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신성모독 금지. 근데 이 신성모독 금지가 요거 문제예요. 왜 문제나 하면은 이 신성모독이 뭐가 되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신성모독은 우상숭배인데 탈무드에는 우상숭배하는 자는 목을 잘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우상숭배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숭배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회복 다 봤죠? 회복이라는 영화 봤죠? 네. 일복복 가는 거.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가 우상이냐?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고 무슨 사람이 무슨 신이고 하나님이냐고.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우상이라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는데 예수 우상이 생겨서 바깥에서 다른 나라들이 믿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와서 예수 우상을 자꾸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우상숭배로 해서 저희들의 때가 되면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목 잘려 죽어야 되는 대상이 되고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잘 새겨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미 국토안보부에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말하고 또 이 시대를 지금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극단주의로 분류돼 가지고 극단주의자로 테러리스트처럼 극단주의자로 분리돼 가지고 요 시찰 대상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이게 다 유대인들의 장난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바마 때 와서 2009년에는 증오범죄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증오범죄법. 그건 뭐냐 하니까 유형, 무형, 물리적으로든 또 정신적으로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거를 증오범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비방을 하거나 하면은 이건 증오범죄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또 어디서든지 어떤 공공시설이든지 뭐 지하철이든지 뭐 어디서든지 이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러 전도하게 되면은 그것도 증오범죄법에 걸려서 누구든지 수하면은 당장 체포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 하면은 십자가 하면은 패션에서 본 것처럼 그 피투성이 처참한 불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불쾌감을 사람들에게. 그게 증오범죄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전부 뭐냐? 예수쟁이들 죽일 구실대로 지금 하나씩 지금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건 전부 다 감춰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노출되지 않아서. 증오범죄법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폭력을 하고 욕을 하면 그건 뭐 당연히 체포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타겟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구석구석에다 지금 다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공중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 하면은 피, 십자가, 혐오감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다 누구든지 수하면은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로 증오범죄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공석상에서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것도 체포 대상이 돼요.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유명한 워렌이라고 목표가 있던 사람, 워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했는데 In Jesus name, 예수 이름 없었어요. 그는 프리메이슨이고 일미나티고 그는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가 하는 걸 알아야 돼. 전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그 유명한 것들이 전부 예수 죽이는 데 동참하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동참하고 그 뒤에서 서로 동조하고 협조하고 있는 이건 천사와 천사의 얼굴을 한 사탄이들이라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꿰뚫어보고 이 시대를 정확히 봐야지. 이걸 보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본질과 형태야. 본질은 사탄이고 형태는 천사로 가정하고 빌리그램도 그렇고 요즘 유명하다는 사람은 이게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불온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시대가 와.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와. 그 시대가 언제냐? 그 시대가 이제 피마 시대가 오면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모든 법이 다 사문화되고 모든 법이 다 중지돼. 헌법도 쓰레기처럼 다 폐기되고 국회도 해산, 대법원, 법원도 없어, 대통령도 없어, 행정도 없어, 사법, 입법, 행정기관 모든 헌법은 다 없어. 뭐지? FEMA라고 하는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국가 비상대책기구. 그것이 초법적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영장 없이 어디서나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재판 없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이 샘플이 뭐냐? 오늘날 북한이에요. 오늘날 북한과 미국의 FEMA라고 하는 거 지난번 The Final Sign을 읽어봤어? 네. 어? 그 FEMA 읽어봤어요? 네. 바로 그 FEMA 시대가 오면은 바로 오늘날 북한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마지막 종말의 박스 이스라엘 세계 단일 정부를 내다보게 하는 하나의 샘플. 북한이 샘플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샘플이 되고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블록이 전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세계 3대 블록이 하나로 통합이 될 때는 그때는 완전한 단일 세계 정부가 돼서 유태인에 의한 세계 통치, 박스 이스라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역사의 우리 시대의 마감을 해는 역사의 종말, 바로 이 시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뉴 에이지를 모르면은 성경도 지식도 이 시대도 역사도 봐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이거는 빈 껍데기밖에 못 보는 눈뜬 소경들이 되는 거예요. 뉴 에이지를 알아야 성경도 알고 뉴 에이지를 알아야 성경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사탄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고 종말도 보이고 이 시대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뉴 에이지가 뭐냐?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사탄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건 뭐냐? 구별, 마지막 구별. 구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지? 묵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 마지막 남은 자를 추려내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리밋을 둔 거기까지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추려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묵과하시고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하늘 천 따지 백날 외고 백날 달달달다 하고 뭐 백날 해봐야 본질을 보지 못하면 빈 껍데기 암만 해봐야 거기서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전부 다 눈뜬 소경으로 더듬고 앉아있고 전부 쇼돌만 하고 앉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 사탄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사탄이 보이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여야 둘이 다 보이는 거지. 성경은 그래서 본질상 이원론,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나눔의 원리가 역사의 종말, 전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성경은 나눔의 원리에서 시작해서 나눔의 원리로 끝나는 것이에요. 나눔이란 뭐예요? 거룩. 성경의 본질도 거룩, 하나님의 본질도 거룩,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도 거룩,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도 거룩, 진리의 본질도 거룩, 진짜의 본질은 거룩, 구별한 데는 다 쓰레기통,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창조의 첫날부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날까지 성경은 이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원론, 적대적인 이원론.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그 구별의 원리가 그 다음에 뭐로 발전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그것이 전 성경 계속 이어지면서 구별, 섞이면 또 구별, 섞이면 또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은 구별, 사탄은 섞고 하나님은 구별. 전 구약의 역사, 전 성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전부 다 구별의 역사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구별이야. 죄와 마귀에 다 섞여있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거, 찾아내는 거. 출애굽이란 뭐예요? 애굽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살지 않아?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이란 구별해내는 거예요. divide from. 이 성경의 근본 뿌리, 근본 원리, 이게 우리에게 팍 배 있어가지고 세상 뭐를 보든지 성경 어딜 보든지 바로 이 이원론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고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지. 이원론 밖에서 성경을 아무리 들썩거리고 뜯어먹고 쪼개고 뭐라고 해도 그것 전부 다 쇼, 장난밖에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핵심, 진리와 가짜의 핵심, 오늘은 사탄의 완전히 껍데기를 벗기고 사탄을 빨가 벗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사탄을 모방자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숨어서 역사하지. 뒤에서, 어두운 데서 숨어서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앞세워가지고 너 잘났다, 잘한다, 했다, 잘해봐라.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앞세워가지고서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왕국을 다 무너지게 하는 사탄은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탄의 껍데기를 들춰내고 그 숨어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정체를 빨가벗고 드러내면은 사탄은 발작을 일으키고 발악을 해. 왜? 사탄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선 정체가 드러나면은 사탄은 꼼짝 못해. 숨어서만 역사해.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의 껍데기를 지금 뺏기고 있는 지금 이 두란노에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신사도 운동 뚜껑 열 때부터 벌써 신사도 운동 뚜껑 열어서 지금 사탄의 마지막 숨어 역사하는 것이 오늘 하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 외에 영적으로는 지금 신사도 운동이 사탄의 마지막 고등전술이야. 왜? 성령과 사탄의 영을 섞어가지고 어느 게 성령이고 어느 게 사탄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다 뒤섞어 놓은 게 오늘 신사도 운동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다 성령 운동이야. 근데 그게 사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뒤섞이고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금 인터넷에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오직 두란노에서만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날 가만두겠어?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나를 누르지 못하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계속 공격. 저번에 한번 휴강했지. 목 딱 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탄의 역사였어요. 왜 멀쩡하다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얘기를 꽉 그냥 목이 막혀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놔. 속을 쑤셔놓고 사방을 쑤셔놓고 약도 먹지, 약도 듣질 않아. 약도 듣지 않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진단도 안 나오고 처방도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사탄의 역사이거나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징계를 하거나 하나님의 간섭하는 그런 경우에는 진단도 안 나오고 병명도 안 나오고 약도 안 듣고 처방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대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사탄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싸우기, 너무 혼자서 너무 힘겨.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왜? 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취약한 데를 노려서 취약한 데를 공격을 해. 가정, 애들, 또 노인, 어른, 남편.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 멀쩡한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고 꼼짝 안 하고 설 수도 있고 별짓 다 해요. 사탄이 못하는 짓이 없어. 기계를 사탄이 기계도 만지고 사람도 마음도 정신도 영도 사탄은 모든 걸 다 해. 멀쩡하게 맨날 쓰는 프린터가 말이야. 왜 이게 프린터가 막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프린터가 왜 이렇게 속을 쓰고 고장나는 멀쩡하던 프린터가 별의별 짓 다 해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 사탄의 역사를. 지금은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사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고 또 그거를 때려 부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살아남지. 우린 지금 영적인 싸움이야.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이제는 방어 안에서 헬렐레 하고 그냥 그저 뭐 잘되기만 바라는 그따위 자세와 태도 가지고는 전부 다 쓰레기를 다 떠내려가고 말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배운 거 칼빈의 5대 강령과 알미니안, 못하는 사람은 5대 강령과 알미니안, 칼빈, 알미니안 시작. 전적 우배 자유의지 무조건 선택 예지 예정 제한 속죄 만인무원 불가항적 우송 가항적 우정 궁극적 구원 구원상실. 하긴 잘했는데 좀 눈치 보고 따라가. 아직도 똑같이 딱딱 나오지 말고 우리 전승 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 다 같이 시작. 전적 우배 자유의지 상실 무조건 선택 예지 예정 제한 속죄 만인무원 불가항적 우정 가항적 우정 궁극적 구원 구원상실. 늦게 하는 사람은 요거 다 눈치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똑같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빨리빨리 시작. 전적 우배 자유의지 무조건적 선택 예지 예정 제한 속죄 만인무원 불가항적 우정 가항적 우정 궁극적 구원 구원상실. 구원에 관한 한 이 진리에 관해서는 요거 가지고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되는 거야. 그만큼 이게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영적으로 또 이 세계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광범위한 이런 거는 뉴에이지 하나 가지고 다 식별이 되고 구별이 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세 가지. 첫째 시작. 절대적인 권위, 가치, 기준, 윤리를
부정. 경계를 없애서 하나. 왜 이래?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나와야 돼. 시작.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권위, 가치, 기준, 규범을 부정. 구별 경계를 없애서 하나. 언제까지 이럴 거요? 한 주간 하면 한 주간에 딱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또 나가지. 맨날 복수만 하면 어떡해? 다시 시작. 절대적 가치, 구별 경계를 왜 용도삼이처럼 가다가 없어서 자꾸 도구라도 해. 시작. 절대적인 권위, 가치, 규범, 기준을 부정. 왜 세 개밖에 안 나와? 네 개인데. 상대주의? 절대적 권위, 가치, 기준, 규범, 구별. 두 번째는 상대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두 번째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다시 네 가지 시작.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세 번째는 목표 상실, 비관주의, 비관주의, 패시니즘. 다시 세 번째는 목표 상실, 허무주의, 패시니즘, 비관주의, 비관주의. 따로 해놓은 거 이제 언제가 전부 몰아서 한번 시험 볼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이건 지나가는 건 없어. 계속해서 세이브돼 축적돼 나가야지. 왜? 이건 원리와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원리와 본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나중에 할 것도 없어. 이것만 해놓으면.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해봐야 암만 진도 나가봐야 맨날 헤매고 돈 묻고 안 돼. 이게 아주 푹 절어 있어야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모든 절대적 권위와 가치와 규범. 규범이란 뭐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룰, 윤리, 도덕, 양심,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은 절대적인 게 없어져. 기준이 없어져. 절대적이라는 거는 하나.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과 성경. 언제나 사탄이 노리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윤리가 돼. 상황윤리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목표 상실, 목표 상실. 인생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가치가 없으니까 완전히 붕 떠버리고 혼란 속에 빠져서 목표를 잃고 나라가 목표를 잃고 시대가 목표를 잃고 인생의 목표를 잃고 모든 것이 다 목표를 잃어. 오늘날 교회가 목표를 상실하고 발동 꺼진 배처럼 방향도 목표도 없이 그냥 표류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떠드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목표 상실, 그렇게 되면 목적이 없으니까 비관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그래서 사람이 붕 떠버려. 살 맛이 없어서 꼴피다면 그냥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은 왜? 가치관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 죽이는 화리 하나 죽이는 것만 못하게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아니면은 자기가 죽어. 살인이나 사살이나 똑같은 살인이야. 껄피다면 떨어져 죽고 껄피다면 죽어. 그냥 껄피다면 죽이고. 한국은 지금 마지막 종말의 샘플이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그걸 기억해서 한국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사탄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이 종말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 한국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한국을 봐야 돼. 본질을 통해서 형태를 통해서 본질을. 근데 여러분들이 멍하고 그냥 일주일 있다가 이거 와서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듣기나 해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예리하게 신경을 쓰고 예리하게 초점을 맞춰서 세상 만사를
번지와 형태. 여러분이 보는 건 다 형태야. 여러분이 보고 사는 건 느끼는 건 다 형태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 본질, 원리. 그래서 사람이 허무,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목표도 방향도 없이 그냥 케세라세라 이렇게 되면은 옳다 그러다가 없어져. 기준이 없으니까. 가치관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없으니까 옳다 그러다의 기준이 없어져. 그렇게 되면은 좋다 싫다가 돼버려. 감각적인 인간이 돼버려. 동물적인 곤충적인 감각적인 인간이 돼버려. 선악의 기준이 없으니까 옳고 그른 기준도 없어. 그러니까 뭐든지 좋다 싫다. 모든 인간관계도 좋다 싫다. 뭐든지 좋다 싫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표도 방향도 없고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니까 알코올, 마약, 중독, 범죄, 온갖 타락, 또 마귀야 바람만 좀 일으키면 그냥 좀비. 좀비가 뭔지 알아? 좀비가 뭔지 알아요? 좀비라는 거는 죽은 시체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악령의 사람이 영혼이 있어야 사람 아니야? 창세기 인간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게 사람 아니야?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혼이 떠나가면 이건 죽은 거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없는 육체에 악령이 들어가서 자기의 영혼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식이 없어.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이 육신이라고는 껍데기만 그 속에 악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야. 자기의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자기의 모든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완전히 로봇처럼 악령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를 좀비라고 그래. 지난번에 한국에 촛불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이거 다 좀비들이야. 순 날조. 미국 소고기 먹고 미국 광우병 걸려서 죽었다는 뉴스 본 적이 있어? 손 날조 MBC에서 만들어 날조 가지고서 이 악령들이 바람을 일으키니까 그 바람을 타고서 애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그 데모대 그 뭐하지 못하게 단속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나오고 전부 그래도 좀비들이야. 길바닥에 쏟아져 나온 거야. 좀비. 자기의 판단력이 없어. 옳고 그른 판단력이 없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과 결정과 자기가 뭔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뒤에서 악령이 조종하는 대로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야. 이거 다 좀비들이라는 거야. 좀비. 지금 대한민국은 좀비들에 의해서 즉 선과 악, 옳고 그른 거, 살 길과 죽을 길, 잘 되는 길과 망하는 길 이걸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좀비들 40%의 좀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길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잘 될 수도 있는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야. 30%는 이래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러면 나라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고 또 좌익 30%는 이 나라를 깽판 놓고 김정일에게 바쳐서 완전히 공산화해야 잘 산다고 하는 완전히 악령이 든 30%하고 이 30%와 30%의 싸움에 중간에 40%의 좀비들이 이 바람을 타느냐 저 바람을 타느냐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70%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는 거고 이쪽에 붙으면 대한민국에 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고 이게 좀비라고 그러는 거야. 좀비. 근데 사실상 지금 극단적인 이렇게 대비시킨 극단적인 예를 오늘 한국 사회를 통해서 본 거지 지금 전 세계 다 보게 되면은 다 좀비들이야. 목사도 좀비고 장로도 좀비고 뭐 잡사도 좀비고 장돌백이나 뭐나 무슨 회장 무슨 단체 무슨 기관 전부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들 다 좀비들이야. 다. 오바마도 좀비고 이명박이도 좀비고 다 좀비야. 왜? 자기 의사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정의대로 자기 가치관과 기준과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어. 다 조종하는 대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꼭두가시처럼 춤을 추고 앉아있는, 이게 오늘 마지막 시대 전 세계는 다 지금 좀비야. 그러면은 이것들을 움직이는, 오바마를 움직이고 이명박을 움직이고 김정일을 움직이고 이 장로, 목사, 검사, 집사,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그 속에 좀비를 움직이는 이 사탄의 영이 뭐냐, 사탄의 실체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탄 종교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주의?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주의? 해체주의. 왜? 기준과 가치와 권위와 이걸 다 없애서 전부 뒤죽박죽 혼합을 만들어서 혼란을 만들어서 다 무너지게 하는 거야. 다 무너지고 다 해체시켜.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시키는 거야. 뉴에이지는 뭐냐? 해체 뭐요? 해체시켜서 다 뒤섞어놓은 거를 그냥 모는 거야. 자동차는 질서 있게 구별 있게 조립이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스템으로 조립이 돼 있어. 바퀴는 바퀴가 가서 붙어야 되고 엔진은 엔진에 있어야 되고 전부 시스테마틱하게 전부 조립이 돼 있는 게 이게 살아 움직이는 자동차야. 근데 이거 정말 해체시키는 거야. 완전 다 분해시키고 해체시켜가지고 뭐 하느냐? 쓰레기처럼 다 쓸어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커다란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이 뉴에이지다. 섞어서 하나, 혼합된 하나.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해쳐 모여. 왜 해치느냐? 새롭게 모으기 위해서 해치는 거야. 그 새롭게 모은다는 건 뭐야? 뉴어다. 새로운 질서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질서는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립이 되는 시스테마틱한 그런 조직적인 그 모임이 아니라 혼란 속에 뒤섞어서 하나로 다 뒤섞어만 묶어버리고만은 바로 그런 모임이지 조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게 뉴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로 다 묶어서 모으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모든 경계와 구별을 없애고 또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없애고 전통적인 어떤 룰을 다 없애고 전부 뒤죽박죽 혼합으로 만들고 목표도 없고 그냥 동물 본능만 가지고 그저 먹고 싸고 놀고 그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을 이하의 동물화, 인간 이하의 이러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목표를 상실하고 허무주의, 비관주의, 염세주의, 살 맛이 없는 이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절대적인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나 하면은 인간은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 뭔가를 의지해야 돼 있어. 인간은 아무리 자유를 구가하지만은 무엇인가 속해야 되겠다는 사회적 동물이야. 조직적인 동물이야. 뭔가에 속해야 돼. 어딘가 소속이 돼야 돼. 여러분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알죠? 왕따. 그 왕따가 뭐야? 어디에도 친구들 그룹에 서클에 속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미치는 거야. 친구들이 둘이든 셋이든 누군가 그룹이 되고 서클이 되고 뭔가 모임이 돼서 저희들끼리 모이는 이런 조직 속에 있어야 사람이 안도감을 누리지 아무 조직에도 못 들어가면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조직에서 격리되고 그 집단과 공동체에서 격리되면은 미치는 거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동물이고 나아가서 신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했지만은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절대자를 구해. 쉽게 말하면은 한국이 이제 극도의 혼란으로 자꾸 치달아갑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라는 한데 아주 그냥 질색이 났어.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마다 전부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또 혼란하게만 만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대통령 올라오는 것마다 자꾸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고 한국 사람들의 70%가 귀에만 대면 밖에 나가 살겠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비전이 없어.
거기서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희망과 비전과 내다 보이는 게 없어. 이런 극도의 혼란이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새로운 절대자, 새로운 권위를 요구하게 되는 이걸 바로 노리는 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입니다.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 권위는 싫다는 거야. 거부하니까 뭔가 또 다른 절대자를 의지해야 되고 또 다른 절대적인 그런 시스템 속에 있어야 뭔가 자기가 좀 안도할 수 있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절대자, 또 다른 강력한 시스템, 또 다른 질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New Order, New World, New Age.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과 경계와 구별과 모든 이런 거를 다 무너뜨려서 절대라는 걸 없애버리고 다 혼란을 만들어버리고 전부 다 무기력한 동물 본능으로 다 전락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동물화시키고 무기력하고 목표도 없고 염세주의 비관주의가 돼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아주 최악의 혼란에 오게 되면 경제에 아주 극도의 혼란이 와서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이 되면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일부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 이번에 그 무슨 뭐 부채 문제 그거 이제 간신히 어떻게 통과되게 하지만 미국은 지금 국가 재산이 국가 정부의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다 거들러서 지금 해체 직전까지 와 있어 지금.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놈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해체 상태까지 가게 되면 페마가 올라오는 거야. 너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때까지는 자꾸 경제를 자꾸 적자 경제 만들고 경제 성장을 자꾸 다운시키고 자꾸 산업을 자꾸 다운시켜가지고 전부 경제 파탄을 시켜서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IMF라든지 또 이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꾸 빚만 늘어나게 만들고 그러면 유대인놈들은 거기서 이자만 자꾸 받아 대대만 자꾸 불리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마지막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미국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페마 시대가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유재산 없어. 자동차도 집도 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동차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원하면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 뭐 빌 내고 뭐 하고 다 내 거라고 다 돼 있지만 그거 필요 없어. 뱅크에서 그냥 여러분 모르게 언제든지 여러분 집을 압수할 수가 있어. 컴퓨터 가지고 숫자로만 딱 남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넘어간지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도 없어. 노예는 의지가 없고 노예는 자기 주관도 없고 노예는 자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명령만 움직이는 동물일 뿐이야. 움직이는 동물일 뿐이야. 인간을 동물화하고 기계화하고 노예화해가지고 최악의 무시무시한 공산 독재 체제가 바로 페마 체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화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블록 단위로. 이게 바로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온 의정서와 유태인들이 만들어 놓은 각양각색의 복잡한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적인 이 시대의 사상적인 흐름이고 뉴 에이지라는 것은 하나의 사탄의 영이고 뉴 에이지는 사탄 종교야. 그나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만이 아니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상,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영의 이 원리를 실제 보이는 형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사탄의 그 목적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앞으로 얘기할 각종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각종 조직, 단체. 이건 뭐 일일이 다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로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고 또 그거를 행동화하는 이런 조직과 구조가 이거를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급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근데 뭐 하자는 거냐? 목적이 뭐냐?
목적은 오직 하나야. 사탄은 모방자예요. 처음부터 사탄은 모방자야. 뭘 모방하느냐? 하나님 모방이야. 사탄이 하나님 모방한다면 뭘 말할까요? 사탄이 하나님 모방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모방하면 뭐가 돼? 사탄이 하나. 사탄이 하나님 되는 거지. 제가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자기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거야. 하나님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그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나왔어. 요즘 말로 말하면 USB에다가 그걸 그대로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이해가 쉽지? 네? USB 없는 데다가 지금 전부 국가의 별자리, 뭐 정보기관, 중요기관, 산업기관에서 전부 USB 가지고 국가 산업의 모든 비밀을 다 빼다 팔아먹는 거 아니야 지금. 사탄이 그땐 USB가 없었지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비서실장하면서 하나님의 컴퓨터에서 하나님의 모든 플랜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특징들을 전부 다 그 USB에 담아가지고 나와서 오케이 굿바이. 이젠 내 계획을 내가 하겠어. 내가 너가 되는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기, 하나님 백성 대신 자기 백성, 하나님 왕국 대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태초로부터의 목적. 그게 지금 마지막에 사탄이 완성 단계에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로부터 적대적인 이원론,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왕국, 여자의 선과 뱀의 선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 이 적대적인 이원론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누가 이겨? 언제나 누가 이겨? 뱀의 후손. 가인과 아벨 누가 이겨? 가인이. 입도 있으면 좀 말을 대답해. 초장에는 가인이. 뱀의 후손이 이겼죠. 시종일관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게임은 언제든지 사탄이 이겨. 뱀의 후손이 이겨.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 묵심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나 첫 라운드에 보기 좋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의 백성으로 항복하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보기 좋게 깨져버린 것처럼 이게 모델이야. 그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 모델이야. 원리야. 본질이야.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계속 바로 뱀의 후손, 가인의 후손,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인 거.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인 거야. 다른 거 없어. 유대인이 예수 때려 죽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마지막 유대인이 예수쟁이들과 예수 믿는 모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지구상에서 깨끗이 청소해버리겠다고 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다른 거 없어. 여자의 후손에 뱀의 후손 예수 죽인 거 똑같은 모델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진리는 심플한 거야. 형태만 복잡한 거지 본질을 알면은 간단해. 성경 보서 쫙 곁들어 보이잖아. 말세가 보이잖아. 가인과 아벨하고 예수와 유대인하고 오늘 유대인들하고 오늘 예수교하고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한 번으로 끝내. 한 번으로 탁 뒤집어서 극으로 역전시켜서 최후의 승리를 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마귀가 끝까지 이기도록 하나님 육구하시는 거예요. 왜? 왜 자기 백성 좀 고생 안 시키고 좀 달달달 뚫먹지 않게 좀 마귀 새끼들 좀 저러다 몰아내고 야 건드리지 마. 울타리 탁 쳐놓고 좀 안전하고 편하게 요즘 말하는 좀 웰빙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요즘 그러잖아. 웰빙 예수 믿다 다 잘 되고 산바닥 축복하면 다 잘 된다고 그러잖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망하는 거지. 잘 되는 거는 맞아 죽는 게 잘 되는 거야. 아벨처럼 맞아 죽는 게 잘 되는 거야. 예수처럼 맞아 죽는 게 잘 되는 거야. 선지자처럼 맞아 죽는 게 잘 되는 거야. 사도들처럼 맞아 죽는 게 잘 되는 거야. 순교자들처럼 맞아 죽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야. 세상에 배부른 건 이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세상에 배부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망하는 거야. 이게 진리야. 그건 무슨 진리? 역설. 지금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들과 목사들은 세상을 거슬러 거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어디로 가? 세상을 타고 같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 지옥. 쓰레기통밖에 더 가? 불을 보도 뻔한 거야. 나도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거 아니야. 암만 열심히 해도 세상 물결 따라 같이 흘러가는 거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그랬어? 넓은 길. 큰 문으로. 넓은 길. 큰 문.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좁은. 왜 넓은 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 역설적 진리야. 역설적 진리.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건 정말 지금 실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도 진리가 없어. 왜? 죽으려고 믿는 사람이 없고 죽으려고 목사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교회 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스스로 모아서라도 전부 제배떼기 부르고 제 교회 많이 만들고 제 교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전부 비즈니스 성공하려고 하는 목사들 다 되는 거지. 죽으려고 목사 되는 목사 있어 지금? 죽으려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어? 환란이 오면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갈 놈들인데 우리 앞에 지금 환란이 오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다 뒤집어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린 다 구원받았으니까 베리집을 받건 뭘 받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건 육룡류 아니다. 그건 심순표 아니다. 그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싹 쓸어버리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 사탄의 대명사가 누구? 누가 그 짓들을 해? 그림에서는 누구야? 유대인. 그 뿌리는 누구야? 사탄은 보이지 않는 거고 유대인. 그 뿌리는 누구야? 모든 것의 뿌리는 누구야 지금? 유대인. 유대인. 뱀의 우선, 독사의 자식. 그것들이 지금 저희 왕국을 영원한 지상 통치를 하는 저희 왕국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건 저희 왕국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 왜? 저들은 뱀의 우선, 사탄의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 신사도 운동. 이게 사탄의 왕국 회복이야. 다윗 장막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전부 다 이건 사탄의 왕국 회복이야. 그러니까 성령 운동 한답시고 지금 사탄의 왕국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고 전부 다 영적으로 다 헷갈리게 만들어서 뒤집어서 영적으로 다 뒤섞어 놓는. 이게 지금 이걸 꿰뚫어 보는 목사가 없어. 이걸 꿰뚫어 보는 신학자가 없어. 전부 빈 껍데기들만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들만 주관 잡고 쇼들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예수 믿으면 목숨 걸어야 돼.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 거기서 진짜와 가짜 갈라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어?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 나와 같이 죽을 수 있어? 우리 두란다에서 순교자가 몇 사람이 나오겠어? 예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예수도 죽었는데 나도 바울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 그런 사람 우리 두란다에서 몇 사람이 나오겠어? 근데 여기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야. 죽는 연습하는 데야. 근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과 인내로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참 막연한 거야. 참 믿음처럼 애매모호하고 믿음처럼 그냥 코골이 귀걸이로 제멋대로 이용되는 것도 없지만은 믿음은 간단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과 거룩을 지키는 거, 그걸 믿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는 거야. 구별하는 건 약속 아니야. 그것만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그때 부딪힐 때에 그때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셔.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순교 못해. 난 6.25 때 총살자에 몇 번이나 끌려다니면서 나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 지금 막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근데 칼을 여기다 모가지 갖다 대고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데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내 평생에 그렇게 평안을 맛본 적이 없어. 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아야 살 가망에 털 것만큼도 없으면은 난 벌써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야.
죽으면 거기밖에 더 가?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육체의 고통보다도 천국에서 받을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주셔.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길 지혜를 주시고 그렇다고 다 죽는 건 아니야. 순교하기로 작정된 자는 남이 누리지 못하는 순교의 영광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믿음이 없고 아직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큰 바위에 숨기는 것처럼 감춰서 숨겨서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획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깨끗이 청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진 않아. 어느 단계까지는 어느 단계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스톱! 더 이상은 안 돼.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마. 요 구별까지만 내가 허용하는 거지. 그 이상은 내 사랑하는 백성 창세로부터 내 생명책에 기록된 한 마리라도 빼앗길 수가 없어. 한치도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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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스릴 있는 역사의 마지막 지금 포인트에 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불안 요인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나라고 해서 불안 요인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이와 싸우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보다도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영광과 그 위로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사람들로 몽땅 자기 백성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을 어디다 세워? 지상. 하나님은 하늘 하나님은 세안을 하늘과 셋다. 사탄은 지상. 하나님이 하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어떻게 구별한다고?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간단해. 지금 땅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린 저 세상에 가서 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웰빙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저 사탄인지 하나님이 대변하는 거야. 간단해. 그러면 그 근거와 뿌리는 뭐냐?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고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또 유태인들이 하는 그 근거와 뿌리는 뭐냐? 전 성경의 이 원론, 전 성경의 이 여자 여성과 뱀의 우선의 싸움, 전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은 먹지 말라고 먹으라. 먹지 말라는 뭐죠? 하나님 구별. 먹으라는 구별을 섞어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란 이거야. 구별이냐 섞이는 거냐. 순교란 이거야. 간단해. 구별 때문에 죽는 거지. 구별 하나 빼놓게 되면 구별 하나 기부하게 되면 죽을 거 없어. 오해할 거 없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구별 때문에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구별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별 안 된 자는 모기 새끼 한 마리, 개미 새끼 한 마리 구별되지 않은 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무릇 속량함을 받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예복을 입은 자,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 다 편만 다르지 다 구별이야. 구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야.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혼란 속에서 동서남북도 모르고 코골이 귀걸이를 지금 쇼들만 하고 앉아고 춤들만 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이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유태인들의 그 성경적 근거와 뿌리는 뭐냐? 그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 아모스 9장 11절에
내가 다윗의 천막을 옛적과 같이 다시 하리라. 그 옛적과 같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천막을 내가 영원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세대주의, 유대인들은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구약을 전부 다 문자로 해석하는데 그 문자적인 해석도 자기네들 유대 민족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적인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로서의 이 지상에 유대인의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거로 전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해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계시의 원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하는 거하고는 딱 두 가지로 서로 상반돼. 왜? 유대인은 사탄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유대인은 이 땅에 유대인에 의한 지상왕국, 사탄의 해석이야. 이 땅에 영원한 다윗의 왕국,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뭐냐? 이 땅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다윗의 통치, 영적인 다윗의 왕국, 바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메시아 왕국을, 영적인 메시아 왕국, 영적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템포러리,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윗의 왕국이 이 세상에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해석은 전혀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사탄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적인 원리, 형태와 본질, 우리는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시가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바뀌어. 과거로 돌아가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건 없어. 정치적인 다윗의 왕국은 절대로 있지 않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에 온 세상을 다 다스린 것처럼 바로 다시 그와 같은 메시아, 그와 같은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유대인에 의한 온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팍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탄의 사상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이런 흐름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지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심장부에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각양각색의 모든 이 조직들을 네트워크처럼, 그건 피라미드식이 아니야.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전부 만들어가지고서 동서남북을 모르게 전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팍스 이스라엘이란 영원한 지상왕국을 만들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적 근거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 회복.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다윗 장막 회복에 아이합 기도가 뭐예요? 신사동. 아니 아이합의 신사도 운동이 뭐야? 다윗의 장막. 왜 기도해? 기도. 24시간 기도 찬양. 화폐 열심히 기도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불매신 뉴에이지 유대인의 노래, 사탄의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런 음모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 그런 근거는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다 봤어요.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미워한다고 그랬어?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미워해? 십자군 전쟁 때 받은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우리가 당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너희들이 강제로 우리를 세례받게 한 것처럼 저들은 세례받았다는 게 아주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도 더 치욕적으로 하는 거야. 왜? 예수는 민족적인 반역자요.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요. 저들이 볼 땐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처한 이건 마귀 새끼야. 저들이 볼 때는 이를 벗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놈들이 십자가를 방패에다 그려놓고서 그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들에게 강제로 세례를 주겠다. 그게 뭐지?
그게 베리칩이야. 그게 용용력이든 짐승에 피어든 기나 아니다 떠들 거 없어. 결과 증명해 주는 거야. 결과가.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베리칩을 다 맞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만이 아니야.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은 히틀러도 나치도 독일도 뭐든지 다 이거를 다 기독교로 봐. 서양 문명, 서구 문명권은 다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통째로 싸잡아서 다 기독교로 보는 거야. 개개인이 뭐 누가 뭐 히틀러가 예수 믿고 하는 그거 상관없어. 왜?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한 거는 바로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학살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우리를 갖다가 수용소에 가둬놓고 너희가 우리를 학살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학살하겠다는 거야. 여기 오늘 나간 그림 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 유태인들 학살당하는 모습이야. 이 닭장처럼 이렇게 전부 여기다 집어넣고 차례차례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기서 불려나가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빨가벗고 깨수시려고 하는 거야. 샤워시킨다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샤워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빨가벗고 깨수시려 들어가. 들어가는 문 다르고 나오는 문 달라.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추록에 실려서 나가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그 오른쪽 그림. 그 가스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야. 이걸 전부 추록에 장작대미처럼 다 싣고 나가가지고 거대한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쓰레기처럼 다 갖다가 통째로 수백 명, 수천 명씩 다가 다 묻어버리고만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액면 그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그 원리예요. 그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어떤 폭탄 테러나 뭐나 하게 되면은 하나 폭탄 테러에서 몇 사람 죽으면은 그 몇 배를 가서 그냥 비행기를 막 그냥 때려 부시잖아. 박살을 내, 박살을. 이는 이로 갚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당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도 그대로 하겠다. 요엘서 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도 꼭 저희들 스타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거기서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무죄한 피를 그놈들이 흘린 것을 내가 이제까지는 갚지 않고 참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을 그 피값을 내가 갚겠다. 이걸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당한 피값을 이제 하나님이 갚아줄 때가 왔다는 거야.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들이 뭐 너무 많아서 이리다 둘 수는 없어요. 이제 뒤에 뉴에이지는 뭔가 나오는데 뉴에이지는 통합, 프리메이슨은 엄마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해체. 뉴에이지는 혼합, 어떤 통합? 혼합. 섞어서. 혼합, 섞어서 통합, 섞어서 하나. 그래서 단일 종교,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기에 깃발 들고 나선 바로 그 조직이 거대한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WC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 표면으로는 우린 다 기독교는 한 몸이다. 한 예수 믿고 한 신앙 고백하는 기독교는 다 하나다. 언제나 사단은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말 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그다 원래 하나 아니야. 하나 되자는 거야. 캐톨릭, 뭐 개신교 다 원래는 하나 아니냐. 뭐 형님 먼저 아무 먼저 그런 것뿐이지 하나 아니냐. 그건 다 우리 하나 되자. 그건 뭐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하나로 통합을 하려는 거야. 하나로 통합해서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조직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의 통치를 하나로 만드는 거야. 통치. 통치의 역량을, 통치를 저희들의 예수다 움직이게 만들면 하나 되는 거야. 이슬람이 캐톨릭이 될 수가 없어. 그치?
또 뭐 불교가 캐톨릭이 될 수는 없어. 불교도가 다 캐톨릭 될 수는 없어. 그건 다 허수아비를 빈 껍데기를 다 놔둬. 장로가 간미교도 저거 다 놔둬. 루터교도 다 놔둬. 그러나 실제 그들을 좌우하고 움직이는 그 힘이 하나로 통합되면은 그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야. 종교 자체가 하나 돼서 하나는 안 돼. 종교를 다 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WCC를 통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 표면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지만은 이거는 교회 일치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종교 일치.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단일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야. 시스템이 아니라 통치에 있어서 바로 그것을 담당한 종교 영역을 담당한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을 담당한 것이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WCC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종교를 다 우리는 하나다. 미워하지 말자. 서로 적대시하지 말자. 우린 다 하나다. 종교와 종교의 구별을 다 무너뜨려. 상대주의, 다원주의, 경계와 구별을 다 무너뜨려서 서로 평화롭게 살자. 평화롭게. 적대시하지 말고. 응? 기독교는 기독교 좋아. 이슬람은 이슬람 좋아.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 짓고 너희는 지옥 간다. 나가서 예수 믿고 거기서 나와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지금 WCC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 통합은 맨 밑뿌리에는 유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빌더버그, 또 300인위원회, 삼각위원회, 프리메이슨 등등등등 이 조직은 형언할 수 없이 많아요. 적십자사도 프리메이슨이고 라이언스 클럽 또 무슨 라이언스 클럽 말고 또 무슨 로타리 클럽 뭐 그럴싸한 자선단체 뭐 친목단체 좋은 거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이름을 가진 모든 조직기관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 산업위원들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악랄한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침투해서 선한 사업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적십자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다 넘어가.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다 끊어잡아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길은 유태인에 의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전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다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각양각색의 조직들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통해 또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IMF, 그건 뭐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쪽이지만은 그 다음에 미국은 FRB, CFR, FRB는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고 또 CFR은 애교, 국제관계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엔 FEMA는 베리칩을 통해서 처음에 자연스럽게 자꾸 유도하고 편리하고 필요하도록 또 그 없이는 못 살도록 자꾸 이게 유도해서 하다가 마지막 가서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그때는 FEMA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강제로 다 잡아다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잡아 집어넣는 거예요. 부시가 600개의 FEMA 캠프를 미국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부시는 9.11 나고서 얼마나 쇼를 잘했나 하면요. 9.11 나고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신문에 뉴스 나온 거 봤죠? 이렇게 두 얼굴 가지고 쇼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꼭 같고. 그는 그래도 비교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아주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속였어요. 근데 뒤에서 600개의 FEMA 캠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 100만의 FEMA 군대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 오바마가 100만의 말하자면 옛날 소련으로 말하면 비밀경찰이야. FEMA 캠프를 그걸 움직이는 비밀경찰이 100만 명의 비밀경찰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특수군대야, 특수군대. 이런 음모가 지금 그러니까 9.11도 음모고 몽땅 다 음모 아닌 것이 없어. 전부 이놈들의 장난이야. 앞으로 쥐고 뒤로 올리고 앞으로 올리고 평화와 테러 폭력, 평화와
천사와 사탄을 같이 쓰는 거야 이놈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놈들의 음모를 아는 건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자꾸 드러나. 자꾸 들춰내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춰내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꾸 그냥 띄우니까 비밀이 없어. 또 이제는 저희들이 비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장악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다 정체에 드러내게 해요. 이제는 프리메이슨 심볼들이 자동차 뒤에도 붙이고 다니고 이제는 당당하게 프리메이슨 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활동들을 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각양각체의 모든 그런 조직체들은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뉘어지는 못하겠네. 요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일루미나티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그 인터넷 서치에 들어가서 한글로 일루미나티란 무엇인가 한글로 서치한 데 있죠? 네. 일루미나티란 무엇인가 한글로 그렇게 치면은 거기에 제 사이트들이 쫙 나오죠? 거기서 이것저것 몇 군데 해보게 되면은 그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동영상 12개로 된 동영상이 나와요. 그럼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는 10분 안팎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 토탈하게 되면 한 서너 시간 걸리는 특강인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 뭐 어떤 교수 같은데 아주 차분하게 아주 일루미나티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일루미나티의 모든 뿌리와 거의 모든 그 윤곽이 거기서 다 나와. 그래서 그거를 리포트를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 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다 알게 돼. 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되게 다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그림까지 이렇게 다 일루미나티의 그 산하 연계된 조직들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나와. 나눠갖고 멈춰놓고 거기다 이제 그리면 돼. 내가 이거 카피해줘도 되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공부 안 되니까 뭐 교재 해준 것도 뭐 감점 못 잡고 저렇게 빼거리 빠지게 해준 것도 안 보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다 확인해야 돼. 내가 그런 강의 다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비리산에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은 일루미나티는 무엇인가 그걸 반드시 2주 여유 줄 테니까 뭐 3시간짜리 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2주 여유 줄 테니까 반드시 레포트도 다 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돼요. 왜? 그 윤곽이라도 알아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또 성경을 알아듣고 또 앞으로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이 기본 그림을 몰라가지고는 세상 없는 그림을 내가 그려도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이 몰라. 이 윤곽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지 내가 말해봐야 한 번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건 안 되니까 일루미나티는 무엇인가 반드시 레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 13개의 가문에 요거 13이라는 거 요거 마귀 숫자네요. 요거. 왜 13인지 알아요? 프리메이슨의 가장 신성한 숫자가 13이야. 프리메이슨의 가장 최고의 숫자는 33. 13, 33. 이게 프리메이슨의 가장 중요한 숫자요. 가장 저희들이 아주 신비하게 여기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엘리트. 그 엘리트 가문 13이 유대인의 핵심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움직여. 그 다음에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라는 거는 빛을 받은 자,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빛을 받은 자. 이 빛이라는 건 뭐냐? 빛이라는 건 루시퍼야. 루시퍼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최고의 루시퍼의 영을 받은 자들이야. 이들은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세계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힘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대표적인 로스차일드라든지 또 데이빗 록펠러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 유태계들. 이 일루미나티가 만든 뭐냐면은 거기에 여러분 레포트 뒤에 거기에 따라 나오던가 그 밑에 뭔가 그런 거 클릭할 수 있는 거 있던가 아니면 따로 시온 의정서라고 서치해서 시온 의정서 이렇게 쓰면은 시온 의정서가 나와요. 그럼 시온 의정서도 자세히 설명한 거는 뭐 한도 없이 길지만은 여기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시온 의정서하고
여기 1장, 2장, 3장, 4장에 간결하게 이렇게 나온 간단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 시온 의정서를 꼭 뒤에다 첨부해요. 이건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왜? 시온 의정서란 뭐냐면 앞으로 이놈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저희 목적대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언론, 교육, 종교, 문화, 경제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주 정말 몸서리가 날 정도로 지금 이대로 돌아가고 있나. 시온 의정서가 지금 이게 가짜라는 말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또 이것이 뭐 소스가 뭐 어떤 사람이 러시아의 어떤 정보원이 불란서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가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나오지만 가짜든 진짜든 분명한 거는 지금 시온 의정서대로 이게 이들의 바이블이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었어요? 지금 세상은 유태인들의 요 시온 의정서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진짜든 가짜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시온 의정서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어. 그 다음에 빌더버그, 백인위원회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빌더버그. 이건 100명에서 150명 사이로 1년에 한 번씩 세계 각 분야의 정상급들이 비밀한 장소에서 극비리에 2주간 동안 모여서 그 한 해 동안에 되어진 일들과 또 다음 해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전부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논쟁을 하고 여기서 된 것들이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도 뭐 자세히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데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뭐냐면 메이슨이라는 게 뭐냐면 석공. 이 석공 기술을 저희들끼리만 잘 이 비밀로 석공 기술을 저희들끼리만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석공 조합이었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 더 나오면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큰 성을 쌓던 그런 니므롯이 큰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주동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의 원 뿌리와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니므롯에서 사실 가인의 후손은 이제 홍수 때 다 죽고 이 니므롯에서부터 성 쌓는 석공 기술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확실한 거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그 석공 기술 그것이 이제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와 뿌리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중세 시대에 많은 이제 그 성당 같은 것들을 짓고 석조 건물을 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석공 기술들이 아주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석공 조합으로 석공 기술을 유지 보존 연구하는 그런 그룹으로 되어 왔는데 이게 중세 이후로 오면서 이게 완전히 돌로 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집을 짓는 사탄의 이런 조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로 집 짓는 그들이 아니고 이제는 저희들의 돌로 저희들의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 역할들을 하는 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럼 프리메이슨은 뭐냐?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거는 이 빌더버그나 말하자면 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령부라고 하면은 요거는 빌더버그는 물론 이렇게 종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빌더버그는 거기 작전을 세우는 작전부고 프리메이슨은